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묵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성경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보내야 할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로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를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바랬습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총을 아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랬습니다. 그 소명과 영광의 무게를 알고 그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삶의 목적과 방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찬양은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감사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로 그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부름에 부합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확신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계속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런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열매를 보고 감사할 것 같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바른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교회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가 이 만물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모델이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의 교회처럼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는 머리 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능력을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바울이 나를 본다면 어떤 열매를 보고 감사할 것 같나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 성도들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결과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네,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할지를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의의 화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거룩함이 무한하시면서도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며 자녀 한 명 한 명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인내와 이해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빛과 희망 그리고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겸손하고 경건하게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답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정의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자녀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등에 지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이끌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